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져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만져달라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터치, 손으로 이렇게 한번 머리를 쓰다듬고 뭐 그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러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바로 자신과 그 상대방을 묶어버리다. 자, 자신과 상대방을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의 것이 되고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바로 그러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져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달라, 축복해달라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내쫓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바로 관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람의 정식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때 다 먹고도 남은 12광주리를 걷어들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 5,00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비성경적인 가부장적 체계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바로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끝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 그 중간에 오일장이 열리는데, 장이 열릴 때마다 꼭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는데, 그때 한켠에는 꼭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엉터리 불량품이었죠. 그런데 각종 쇼를 펼치면서 이제 드디어 약을 팔려고 하면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쑥 내밀고 보면 애들은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은 돈이 안 되니까 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벌써 50년 됐지만은 기억이 뚜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무슨 소리냐? 여봐라, 아이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절대로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은 한국에는 아직도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나 또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실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 아이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부르시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이 번갈아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재미있게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이 단어, 물론 영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를 쓰면서 헬라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상향, 와, 정말 새로운 세계, 천국 같은 세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나라, 그런 땅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이에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처음에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베이비, 아이는 아이인데 갓난쟁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로 베이비를 뜻합니다. 인펀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단어는 바로 파이디온. 이건 갓난 어린 아이로부터 바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뭉뚱그려 어린이를 쓸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이 두 날을 서로 번갈아 호환하여 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초점을 두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갓난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쟁이는 어떻습니까? 막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유 먹고 필요하면 라면 삶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바로 갓난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점잖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하여 이것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가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갓난쟁이의 생존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바로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 사건 곧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동사무소 공무원 정도 되는갑다. 시청 공무원 정도 되는갑다. 여러분, 여기에 영어 번역 룰러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록 지금 유대 사회는, 유대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들의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과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그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었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사법기구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바로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바로 의원, 멤버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바로 최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영생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번갈아 써요.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 공로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인 것을 바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해서 내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야 라고 바로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축자사자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면서 내가 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을 구제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 너 재산 다 헌납하고 다 팔면 구제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도로 말씀한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정말 근심, 걱정, 슬퍼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돈 없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부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부하려는 자, 즉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가 가진 돈과 재물과 부와 권력이 바로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가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돈 하나도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행복은 오직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한 부자인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잘 쓰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바로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은
현세에 배로 받는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것을 실질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도 영생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버림받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그런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그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몇 배나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겁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굶주리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 그것은 뭐냐? 네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 택함 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